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본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수! 네, 새해 두 번째 주간이 되는데 우리의 이야기는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최원석 아넬로 마리아 신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중에서 세 가지 길 중에 광야, 다음에 새벽 4시, 다음에 어린이,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상을 닮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고 동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욕망이기도 하고 궁극적인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마치 금광석과 같아서 그 안에 금을 함유하고는 있으나 금 말고도 그 잡석 덩어리가 더 많은 돌인데 그 안에 금을 함유하고 있는 게 금광석이에요. 그러면 이 금광석 돌멩이에서 금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공정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돌을 부셔서 그다음에 이렇게 물에 흘려서 무거운 놈은 가라앉고 가벼운 놈은 흘러가고 또 이 모여진 걸 또 달구어서 그 중에서 금을 추출하고 또 잡석은 빼내고 그 금을 순도 높은 금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겪어야지만 순수한 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그 안에 거룩한 영혼이 있는데 그 옆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는데 인간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느님을 닮은 영혼이 있지만 육신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뒤섞여 있어서 우리 인간은 정화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맑고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됐을 때 순수하고 맑고 거룩한 영혼이 추출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화된 영혼들이 비로소 하느님을 닮는 것이고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을 누릴 준비를 갖추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아무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이 되고 말고 흘러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정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많은 껍데기들을 다 걷어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숙했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이고 뭐고 관심 없이 세상을 낭비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게 아니야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그 만나기 위해서 드디어 뭔가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뭐야? 내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러므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삼아야겠다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풀겠다고 결심할 때 Design your life.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접하는 것이 뭐냐? 세 가지 길이 있다는 것. 그 세 가지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길이지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광야예요. 이것은 성서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제가 두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새벽 4시.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시킵니다. 배를 타고 호숫가로 보냈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풍랑에 시달리죠. 예수님은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새벽 4시가 돼서야 무리를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또한 하느님은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라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꾸 어린이처럼 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래서 그 장소, 광야는 현실적인 것이며 고독한 순간들인데 전래주녀로 얘기하면 사순시기에 맞는 거고 우리 하루 일과 중에는 저녁밥 먹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 그 다음에 새벽 4시는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출발할 때 정말 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희망으로 변화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아침 희망의 시간. 나이는 우리가 사랑의 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무여야 돼요. 내가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린이 같은 단순성.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광야로 갑시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의식주가 보장된 우리의 삶, 우리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왜냐? 이 의식주가 모두 환상입니다. 환상이란 뭐냐? 사실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인데 환상으로 우리는 대리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은 뭐냐? 하느님만이 채우셔야 할 내 영혼의 텅 빈 공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체험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인데, 우리가 영혼이 고갈이 되고 있는데 그 고갈된 영혼을 대리만족해요. 의식주라는 것으로. 옷도 여러분이 그냥 입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좀 품이 있어 보이고 공주같이 보이고 왕자님처럼 보여서 환상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의이다. 밥을 먹어도 우리는 그냥 적당히 줄인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그릇에다가 촛불도 폼나게 켜놓고 뭐 칼질도 하면서 좀 뭔가 품위 있게 밥을 먹으면 내가 행복해 보여요. 환상이다. 집도 그냥 추위만 가리고 뭐 그만 비만 가리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장식을 이쁘게 하고 뭐 데코레이션을 멋있게 해갖고 마치 왕처럼 여왕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환상이다. 환상은 거짓이기도 하고 그것은 우상이다. 우상이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주님께서 전능한 힘으로 그들을 끌어냈죠. 그런데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아론은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서 금붙이 다 걷어가지고서 불 속에다 던졌더니 글쎄 황금 송아지가 됐어요. 말이 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 절해라.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에집트로부터 이끌어내온 너희들의 신이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절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진정이 되는 거예요. 대리만족이다 이겁니다. 하느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느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리만족 체험을 하면서 안정이 되고 공동체가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진다 이겁니다. 요거 우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과 환상이 우리들이 쉽게 대치하는,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느님은 필요 없고 우리가 아무 때나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하느님은 만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명령하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환상으로 도망을 치는 훈련에 익숙해 있어요. 외롭고 힘들어요. 소주 한 잔 먹고 환상으로 여행을 떠나죠. 또는 TV 드라마를 보면서 환상의 여행을 떠나죠. 또는 친구를 만나서 뭐 옛날에 참 좋았는데 환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데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너의 자세가 아니라 문제 없어. 아이 몰라 귀찮아. 난 몰라. 난 저기 딴 데 갔다 올 테니까 뭐 될 대로 말 대로 이러면서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행위들, 대리만족 행위들, 이것은 환상이다. 거기에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설정해 놓은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져가지고서 우리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들 나처럼 살아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자, 이래 갖고는 이 거짓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다시 진실로 돌아가고 싶어.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의식주가 보장되어 있는, 환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공간을 떠나서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는 뭔데? 죽음의 땅이다. 근데 왜 거길 가야 하나님을 만나지? 거기에는 어떤 환상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생생한 현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도 확신에 차서 내 전생에 동안 변함없이 항구하게 일관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왜? 내가 확실히 만났거든요. 그것이 바로 광야로 가야 되는 이유다. 광야는 모든 환상을 떠나서 죽음의 땅 고독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광야란 책을 쓰신 까를로 까레토의 예르기를 들어봅시다. 이분은 사막에서 온 편지라는 글을 썼던 분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주고 있고 모든 면에서 퍼펙트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런 삶이 실증이 나요. 지겨워집니다. 왜 그럴까?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유태인이고 그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순간을 체험했던 그는 현대 인간들이 미국 중부에서 중산층들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살기 싫다고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의 의지다. 인간은 의미가 있을 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이 나야 맛이 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의미가 있을 때 살맛이 나고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마치 진공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자기 자아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실존적 진공이라는 표현은 진공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허부적대도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실존적인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힘들고 괴롭고 먹고 살기가 힘들면은 살기 힘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너무나 완벽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존적 진공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자살을 해요. 살고 싶지가 않아. 이게 바로 생명이 어떤 가치, 내가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못 느끼게 되면 내가 뭐야?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럴 때 우리는 갑자기 생명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공입니다. 인간은 의미가 있을 때 생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의미가 있을 때 생기가 나는데 여러분 마세요. 가정주부인데 현모 양초로 열심히 살았는데 현모 졸업했다, 양초 졸업했다, 이제 아이들도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남편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한다. 광야로 가는데 까를로 까리또는 그래서 이탈리아의 중산층의 전형적인 인부는 어느 날 모든 걸 때려치고 사하라 사막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샤를드 후코라고 하는 그 수도 단체에 들어가서 수사가 됐어요. 그래갖고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 고통 속에서 정말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는 생존하기 위한 싸움을 하면서 그는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단 한순간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한 발짝 한 발짝이 너무 힘겨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났어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다음날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생한 하느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도시의 광야. 처음에는 사막에서 온 편지였어요. 제가 신학생 때 열심히 그걸 읽었어요. 너무 감동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수도 생활의 효시였습니다. 우리 가톨릭교회 2000년 역사에서 수도 생활이 왜 생겼냐? 가톨릭교회가 박해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우리는 뭐 숨어 살 필요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가톨릭교회 국교예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가톨릭교는 갑자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도 생활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사막의 은수자가 되기도 하고 광야로 가기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를로 까리또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광야를 가버리면 이 도시는 누가 지키며 이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도시에서 우리가 광야를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알려주는 책으로 쓴 책이 도시의 광야였습니다. 저는 저 책이 사목자인 내가 신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도시의 광야. 자, 여러분의 광야를 설정해 보셨습니까? 사순시기를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은 난 이 사순시기에 나는 술을 끊어봐야지, 담배를 끊어봐야지, 또는 여러 가지 극기나 고행에 대한 결심을 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물어졌지만 제가 시골 분당 신부할 때 그 서석에 내면에 여기 있는 신자들은
1년 내내 술을 먹는 사람들이 꼭 사순시기만 되면 술을 다 끊어요. 남자들이 모두 끊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아마 그 덕분에 그래도 간이 버텨서 오래 좀 살았지 않나. 사순시기면 술을 다 끊는 거예요. 자, 술을 끊든 뭐를 끊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광야를 설정하는 하나의 장치들입니다. 여러분이 저녁밥 먹고 잠자리 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광야를 설정해 보십시오. 그것은 뭐냐? TV를 꺼야죠. 또는 라디오도 끌어야죠. 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끊고, 자, 여기가 나의 광야입니다. 물론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고독한 개인이 이제 하느님과 나만의 시간 조건에 나를 던져놓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쉽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한결같이 오직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것이 나의 광야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감지하기 시작한다. 귀로 꼭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감지한다. 마음으로 느껴진다. 아,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 느껴지고 감지할 때 여러분은 이제 생생하게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2000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피정을 간다면, 일상생활을 떠나서 피정을 간다면 그것은 광야로 가는 것이다. 그럼 광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섬겼는지, 그래서 다시 새롭게 생생하게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또 그 관계가 친해지고, 하느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여러분은 광야에 갔다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생기 넘치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사람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자, 저는 다음 장면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어디 갔지? 실수다. 제가 금년 10월 달에 대청봉에 올라갔습니다. 저로서는 10년 이상 동안 이런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라서 준비가 부족했어요. 저로서는 실패한 산행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청봉에 올라가서 평화통일기원미사를 혼자 봉헌하고 내려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미사도구만 챙기고 간단한 물만 챙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옷도 챙기고 모도 챙기고 또 바나도 챙기고 짐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제 계획은 한계령 정상에서 대청봉 올라가서 미사하고 그리고는 오색으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저는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옆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이제 꼭 필요한 짐만 챙겨서 걸어서 대청봉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인증샷은 해야 되니까 대청봉에 여기 올라섰어요. 다른 분한테 도움을 받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무엇이냐? 저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승리했노라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덕분입니다. 저는 도저히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에서 나옵니다. 철없는 녀석들이 제가 히말라야를 정복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정말 고수가 얘기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죽을 똥 싸고 정상까지 올라가서 잠시 앉아있다가 내려오는 것인데 무슨 정복은 무슨 정복이냐. 산이 우리를 허락해서 우리가 무사히 올라간 거야.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감히 누구이길래 교만을 떨면서 나는 정복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허해야 한다.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기고만장해서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었길래 내가 무사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또 무엇을 배웠느냐. 사람이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그 목표에 따른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되는 거야. 나는 대청봉에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목표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고 있으면 유용하지만 이것을 짊어지면 무거워서 고생도 할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불필요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이란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은 꼭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것을 간직한 사람은 가벼운 몸으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도움이 돼요. 이것도 도움이 돼요. 이것도 도움이 돼요. 그럼 여러분의 배낭에는 꼭 필요한 것 말고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채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겁죠. 힘이 들죠. 편하긴 한데 힘이 들어요. 부자란 꼭 필요한 건 말고도 많은 쓸모 있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무거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정작 부자들은 내가 가진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면 걸리적거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만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당장 떠나라 그러면 그냥 흔쾌히 꼭 필요한 짐만 챙겨들고 바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부자들은 오늘 당장 떠나라 그러면 안 돼요. 이 집을 정리하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는 1년 갖고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오늘이 너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얘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평생 준비했던 그날이 오늘 찾아왔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준비하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훌훌 털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건너가면 돼요. 그러나 부자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내가 이걸 두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안 돼. 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하다. 결국 뭐냐? 우리는 금광석에서 금을 뽑아내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가봐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체험해요. 내 인생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란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반드시 간직해야 할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있으면 좋지만 좋은 것만큼 또 불편한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본질적인 데 충실합니까? 아니면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과시를 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에는 아주 쓸모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별로 아닌 것들을 붙잡고 연연하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세상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저는 광야로 가자는 이 말이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늘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내 생에 처음 맞이한 날이에요. 오늘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날이에요. 또한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자, 광야를 가는 이것은 저녁밥 먹고 잠자리 들 때 나는 내 인생의 광야를 향해 떠났는데 자, 내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선 것처럼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것은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인데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허접쓰레기 같은 걸 잔뜩 움켜쥐고 그래도 나는 이거 있어요. 아니라 그런 거 모두 걷어내고 정말 본질적으로 꼭 가치 있는 그것만 간직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잠자리에 들 때 심판대에 설 사람처럼 모든 걸 용서하고 풀고 화해하고 깨끗이 매듭짓고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믿음 안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잠자는 동안 무덤에 묻히는 체험을 하는 거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부활의 새벽을 맞이한 사람처럼 신선하고 명쾌하고 생기 넘치는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첫 번째 이야기 광야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저녁 때마다 이것이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